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에서 말하는 11조 그리고 각종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 교회를 안 믿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 중에서 가장 좀 싫어하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지옥을 간다 안 믿으면, 그리고 이 돈 문제입니다.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걸 꺼려하시고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뭔가 그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찜찜하고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좀 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가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11조라는 것이 각 자신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그 결과의 어떤 산물들을 그 중에서 10%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근데 11조에 관한 내용들은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크게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 성경을 다 읽어보면 11조에 관한 내용은 지극히 일부분 뿐입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11조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고, 이제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예를 들어 농사 짓는 거라면요. 그러니까 근력을 주고 너희들이 일할 수 있게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가 한 해 수확량 하는 한 달 수확을 했던 산물 중에서 10%를 나에게 성의로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10%를 바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파고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성경의 내용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게 나옵니다. 12개의 집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농사 짓는 집단, 하나는 또 어떤 건물을 짓는 집단, 또 하나는 또 어떤 집단들 해가지고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자, 레위라는 지파는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지파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어떤 기도회를 주관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회 같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회 목사님 계시죠? 그리고 권사님이라든지 그 교회 장로님, 교회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지금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레위 지파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성전 관리하면 옛날 당시에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거 관리한다고 해서
식량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각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한 그 지파들에게 10분의 1, 즉 11조 같은 그런 제도를 다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산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산물들을 레위 지파가 먹으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획이 너무나 그 치밀하고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관을 하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신경 써서 이렇게 11조로 해서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의 교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교회를 보시면은 목사님들, 그리고 뭐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특별하게 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를 운영하고 그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오면은 성도들한테 뭐 밥이라도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차량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11조도 내고 헌금을 내서 그 교회 재정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거 가지고 본인도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사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 돈을 또 쓰시죠. 그리고 각종 선교회라든지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뭐 선교사도 해외에 파견하고요. 이런 좋은데 쓰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런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각종 헌금이라든지 11조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자, 구약에는 사실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자,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오죠, 이제. 자,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자, 남편을 잃은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예수님을 이제 그 과부가 만나고, 그 과부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어떤 그 재산을 예수님께 이제 바치게 되죠. 이게 바치게 되는데, 주변에 있던 그 제자들이 굉장히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를 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꾸짖은 거죠. 왜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를 어떻게 이 주님한테 이렇게 드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뭔가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냥 예수님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신 이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걸 주냐, 이래서 책망한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시지가 않겠죠. 자,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겁니다. 지금 잘 봐라. 이 여인이 가장 큰 11조를 헌금을 나에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이상하네. 정말 보잘것없는 걸 했는데 왜 이렇게 크게 했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일단 다른 그 부자들은 나에게 헌금을 하긴 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재산에서 일부를 나에게 헌금을 했다. 물론 액수는 굉장히 컸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헌금으로 내놓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나에게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은 뭔가를 깨달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뭐 1억이든 10억이든 그 차이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돈이라는 건 인간이 쓰는 겁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 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음, 전도, 그리고 소외된 자들. 항상 얘기하셨던 그 고아들과 과부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내고 이제 내막은 이런 거였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뭐 큰 금액을 하든 아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이 여인이 정말 자기가 그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주님께 그 예물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돈을 보신 게 아니고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마음. 아, 이 여인이 나에게 진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이란 걸 인정을 하고, 이 여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자기의 재산을 나한테 바치는구나. 나는 정말 이것을 너무나 감명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단에 관한 내용을 잠깐 이제 연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단은 이런 구절을 이용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바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전 재산을 바쳐서 기뻐하신 게 아니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신 겁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헌금하려고 했다는 그 마음. 근데 이단들은 요 구절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설명 안 해요. 당연히 설명 안 하죠. 자, 전 재산을 갖다 바쳐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봐라. 이거 전 재산 갖다 바쳐야지 예수님 기뻐하시지. 그 부자들의 그 일부 갖다 바치면은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냐? 이 구절을 봐라, 성경. 맞지 않냐? 그러면은 어떤 성도들은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렇네? 그러면은 세상에 네 재물이라는 게 부질없구나. 안 되겠다. 자, 이단 그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돈은 다 갖다 바쳐라. 그래야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가 있다. 금은 보화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재산 웬만하면 모으지 말고 다 팔아라.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파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정말 심판대에서 가장 끔찍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전 재산을 팔아야 된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시다가 어떤 부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자와의 대화가 있어요.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10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느냐?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걸 탐하지 마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냐?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부자는 그 사이에서 망설이면서 결국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결국 따라가지 못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제자들아 잘 봐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의 문은 굉장히 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단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여기서 말한 구절을 보면. 그러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가니까, 자, 성도님, 부자는 천국에 못 가죠. 잘 보세요. 요 구절. 못 가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봐요. 부자는 못 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교회 하나님께 다 바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도 얘기 안 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야지.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에다가 교주 주머니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싸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뭐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재산이 많으면 다 팔고 이렇게 오라 그랬는데,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못 간다고 했잖아요. 가기가 힘들다고. 자, 이거는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묻는 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일단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 외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말로는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몸소 실천하길 원하셨어요. 행동으로. 자,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부자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뜻은 결국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그 물질의 유혹에 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많아질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더 욕심이 납니다. 그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많아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돈이 많으면 그만큼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자가 그만큼 천국에 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욕심이 더 생기거든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가기가 그만큼 힘들다라고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래서 반대 이야기로는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가기가 더 쉽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뭐 가난한 자라고 해서 꼭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는 어느 한 구절만 읽어서는 이게 이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이 11조하고 헌금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아마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을 거예요. 공감이 되고. 이단들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일단은 금전적인 겁니다. 금전적인 거에서 일단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게 이단이 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빼야죠. 성도들 주머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만 읽었을 때는 이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런 사고를 갖게 되면은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이단이 말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듣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은 우기겠죠. 끝까지. 하지만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빠져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에 그 어떤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
헌금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나 더 생각난 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그 11조나 각종 헌금들을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너희들이 11조를 바치고 감사헌금을 하는 것은 내가 기쁘게 받지만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만약에 11조나 헌금을 하기 전에 갑자기 가족과 다퉜다든지 형제와 싸웠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싸웠다든지 뭔가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강요에 의해서 그냥 헌금을 한 거예요. 이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서 사과를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받고 다 그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은 그거죠. 어떤 마음의 응어리가 있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물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기 전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회개를 다 하고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마친 후에 죄사함을 얻은 후에 온전한 예물을 바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너무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시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받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받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11조를 냈어요. 헌금을 냈어요. 근데 뭐 감사하는 마음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이에요. 아, 교회 가면은 나 그냥 뭐 11조 내고 헌금 내자. 하늘에 그 금은보화가 하늘에 실리니까 뭐 그냥 꾸준히 열심히 내자. 그럼 하나님이 나 나중에 천국 보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신인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형태가. 그렇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 헌금을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겁니다. 즉 하늘의 금은보화도 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천국에서 그 어떤 복을 쌓을 수 있는 그거 통로가 이 11조나 이런 거에 나옵니다. 하늘에다가 곡식을 쌓을 수 있는 게 이게 11조 헌금이거든요. 나와요. 근데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한다면 상을 다 받았다고 하셨으니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얘기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다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11조를 해봐야 하늘에 쌓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만큼 그 물질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이나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절대 얘기를 해주지 않죠. 왜 안 해줄까라는 생각은 해봤거든요. 목사님들이 모르실까요? 분명히 알죠, 당연히. 성경을 뭐 수도 없이 읽고 연구를 해서 하신 성경학자들인데요, 다. 당연히 알죠. 근데 왜 얘기를 안 하실까요? 목사님들도 역시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내용 회개나 감사하는 마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혹시 아무도 헌금을 안 하면 어떡하지? 11조 안 내면 어떡하지? 전부 다 뭐 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 그거 끝나고 내야 되겠다고 회개한 다음에 뭐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면은 그날 일요일 이제 주일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도 불러놓고 그 회개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각 사람들한테 회개
기도를 시키면 되거든요. 해서 한 주에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이 이번 주에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 집도하에 그렇게 해서 회개 기도를 해주신 다음에 헌금을 내면은 성도들도 기분이 좋고, 뭔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야지 기분이 좋겠죠. 뭔가 그냥 내야 되니까 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정말 감사해서 주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한테 뭐 돈을 줘야 되는데 뭐 친척이나 뭐 조카한테 돈을 줘요, 용돈을 줘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주는 것보다 뭔가 조카가 뭐 이쁜 짓도 하고 뭐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러신 겁니다. 기분 좋게 그 헌금을 받고 교회 재정으로서 썼으면 좋겠고 주님을 위한 사업에 썼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11조 헌금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일부 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 안 해주고 무조건 뭐 헌금하고 11조 해라, 무조건 복이 쌓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다 싶으면은 그런 거는 거르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리고 내라고 했을 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찾고 회개를 한 다음에 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목사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복은 저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반강압적으로 그 11조를 해버리면 이미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무서운 말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통로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다닐 때 그 11조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회에 좀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교회에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1조에 대한 오해 부분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돈을 원하거나 어떤 물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헌금은 자발적인 거고 내가 정말 감사하면 내지 말라 그래도 내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